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항상 이 로마서와 비교되어지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과는 조금은 반대가 되는 신학적 사상을 가진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가 더욱 극명하게 비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또한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들 바로 뒤에 붙어오는 일반 서신, 그 서신들 중에 가장 처음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서신과 붙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더욱 신학적인 사상도 그렇고
성경적인 배치도 그렇고 굉장히 반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신학의 기틀을 잡아가던 초대 교부들의 시대에서도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은 늘 나뉘어져 있었고 또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가지고 신학을 풀어가고 있죠. 물론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학적인 기틀은 이제 마틴 루터에까지 연결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게 되죠. 마틴 루터 역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인을 행위만을 앞세우고 또한 우상화에 빠져있던 교회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는 바울의 신학인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비견이 되어지고 반대가 되어져 보이는 이 야고보의 신학, 즉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관점은 이제 마틴 루터는 굉장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제해 왔죠. 그래서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잘것없는 서신이다라고 혹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는 다시금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기조와 맥락을 어찌 보면 굉장히 사회 실천적이고 또 실행 가능적이며 구조 변화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가진 것 때문에 상하 관계를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2장 초반부에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부자처럼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을 더 교회 공동체에서 우대해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또한 잘 사는 것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우대를 해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즉 행색이 이 비루한 사람들은 내 발치에 앉으십시오라고 원색적으로 말하며 그들을 업신여기는 모습들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즉 겉모습으로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 이러한 것들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야고보서에 쓰고 있는 내용처럼 본인도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분명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세푸스의 자료에 따르면은 야고보는 귀족을 비난하였다가 이제 유대인 제사장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서신에서도 부함 때문에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상하 관계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도 그렇게 그는 살아갔던 것이죠.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던 야고보 사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신학인 이 믿음과 야고보의 신학인 행함, 이 믿음과 행함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두 신학적 사상, 믿음과 행함의 상호 보완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모두, 즉 믿음과 행함 모두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귀중한 신학적인 부분이고 또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가져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교 중에서 간증을 했었는데 어떠한 극단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곤 했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저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의 걸음들과 또한 성향에 맞게 내가 혹시 행함에만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나,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믿음에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것들에만 더욱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 이 두 개를 항상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또한 며칠 동안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때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때에는 믿음에 더 무게를 두면서 묵상을 하게 되겠죠. 이게 또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에는 행함에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또한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희생 라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화를 야고보 사도가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후대에까지 믿음의 조상, 또 믿음대로 행한 여인, 이렇게 기억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함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았기에 후대에까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기억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또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지는 가장 극명했던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을 때, 그때가 바로 핵심이 되었던, 또한 가장 극명하게 그의 믿음이 드러났던 순간이었다. 후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즉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그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다른 길로 도망치게 하게 한 그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이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행함을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람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그들이 행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났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야지 그 믿음이 비로소 완전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찔림으로 다가왔던 말씀은 특별하게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데 누가 아주 서단 말로 가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좋은 음식을 어서 가서 먹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말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려고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굶주린 사람이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따뜻한 음식, 그리고 따뜻하게 쉴 곳, 옷, 이러한 것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쉽게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기도하려다가 잊어버려서 기도를 놓치게 될까봐 그분과 만남을 마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제 도덕적인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그분을 위한 것이었나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가봅시다 라고 말하며 그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였고 말로만 사랑을 외쳤으며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는 않았나. 말로만 낮아짐을 이야기하였고 말로만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며 걱정하긴 했지만 내가 정작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꾸만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찾아보고 앞으로 나가보아야지 일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또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즉 행함이 따라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그 행함을 통하여서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이 진정한 온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함으로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와 그의 마음씀과 행함이 연결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시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만큼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행해보는 그런 하루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을 가지고 행함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시간도 들여야 하고 때로는 내 땀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물질과 나의 여건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서 행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한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과 행함을 함께 누리며 또한 선포하며 살아갈 때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귀중한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며 또한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온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함을 둘 다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균형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 마음속에도 만족함을 느끼며 어떤 교회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만, 기도만, 영성만 생각하였던 우리들의 삶에 행함과 실천함과 땀 흘림과 헌신함을 생각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더하여서 행함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둘 다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키고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믿음으로 행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나진 일들을 정말 실천함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적용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꽃이 피워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